오늘은 제5계명 63번부터 66번까지 5계명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5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5계명이 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윗사람과 아랫사람, 그리고 동료와 같은 각각의 여러 지위와 인륜 관계에서 각 사람의 명예를 존중하고 각 사람에 대한 의무를 수행하라는 것입니다. 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5계명이 금하는 것은 각각의 여러 지위와 인륜 관계에서 각 사람의 명예를 존중하지 않고 각 사람에 대한 의무 수행하기를 소홀히 하거나 거스르는 것입니다. 제5계명을 지킬 이유로 이어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5계명을 지킬 이유로 말씀하신 것은 이 계명을 지키는 모든 사람이 장수하고 번영하리라는 약속입니다. 다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들에게 선이 되는 한 그렇습니다. 자, 우리 5계명을 살펴보기 전에 지난주까지 보았던 1계명부터 4계명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예배 대상이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하나님이 예배의 방법을 정해주셨다는 것, 또 예배자의 자세, 정신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날을 정하셔서 예배 형식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예배가 바로 세워지게 되면은 이제 대인 관계, 우리와의 관계가 올바르게 설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인데요. 그 중에 가장 먼저로는 권위와 질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다음에 생명과 인격 존중하고 남녀 관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의 소유를 존중하며 명예도 존중하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이 마음의 그 욕망들을 잘 절제하고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원래 출애굽기 말씀이거든요, 이것이. 근데 신명기 말씀에는 그리하면이 더 나옵니다. 그리하면 장수할 것, 그러니까 생명이 길 것도 있고 땅에서 잘 될 것, 번영도 나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질문입니다. 이 대인관계에서 왜 부모 공경을 첫 계명으로 주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답은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를 하지 않습니까? 삶은 사람들과의 관계라고 했는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기초적인 것은 권위와 질서입니다. 기본 질서를 세우라는 명령인 것이죠. 그중에 가장 처음에 만나는 그 질서가 가정의 질서 아니겠습니까?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면 사회 질서도 무너지기 때문에 가장 기초적인 대인관계, 가정 질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부모를 진심으로 공경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부모에 대한 공경이 없으면 이제 형제에 대한 미움, 형제에 대한 트러블도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부모에 대한 공경이 없기 때문에 남녀 간에 성인이 되어서도 문제가 생기게 되고, 이 도둑질, 거짓 증거, 탐심, 이 모든 것이 가장 기초적인 권위와 질서를 어겼을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교통체증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요,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가장 기본적인 질서로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부모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원래 히브리어는 어머니와 아버지 또는 아버지와 어머니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영어도 father와 mother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공경하라는 뜻이 뭘까요? 공경하라는 경외하다라는 것과 같은데, 공경하라는 뜻은 키벳, 무겁게 여기다, 이렇게 가볍고 불순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 자체를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약속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말씀에서는 내 생명이
길게 될 것이다 였지만 신명기 5장 16절에서는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하면 생명이 길 것이고 그리하면 땅에서 잘 될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태어나면서 처음으로 만나는 관계가 아버지와 어머니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의 질서는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에도 똑같이 나와 있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될까요? 말씀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저는 가인과 아벨의 큰 문제가 있을 때 부모 공경에서 시작이 됐다 생각이 들거든요. 가인이 부모님의 말씀, 특히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공경이 없기 때문에 이제 모든 죄악들이 더 죄악의 소욕들이 더 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인까지 하게 되었어요. 공경이 없을 때 형제를 미워하게 되고 형제를 살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공경하지 않은 죄, 형제를 미워한 죄에 대한 보응을 하고 계신 것이죠.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저는 야곱의 아들들을 좀 자세히 보고 싶은데요. 야곱에 대한 공경함들이 적었던 것 같아요. 아주 심각한 것은 그 장자였습니다. 루벤. 많은 사람들이 다른 형제들이 다 그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았고 그리고 거짓말도 하고 또 탐심도 가졌지만 그 첫 장자 루벤의 죄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첩, 어머니, 그 당시에도 이 비라가 어머니였으니까 어머니를 범한 것이죠. 어머니와 동침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버지를 공경했다면 이런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르우벤은 나중에 아버지 이스라엘이 야곱의 또 다른 이름 이스라엘에게 큰 책망을 듣게 되는 것이죠. 또 시므온과 레위가 있습니다. 이 시므온과 레위는 딥나 여동생 딥나의 문제로 인해서 잔인하게 살인을 하게 되죠. 맹렬한 분노를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거기에 대한 절제를 하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살인을 하고 살육을 하고 속임과 거짓말도 합니다. 도적질도 하죠. 아버지가 책망했을 때 항변도 합니다. 이런 모든 부분들이 있었어요. 대체적으로 형제를 사랑하지 않았고요. 거짓말도 했고 또 탐심도 탐욕도 욕망도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근데 이것이 어디서 비롯되었을까요? 저는 흥미로운 발견이 뭐냐면 그 아버지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도 부모를 존경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았죠. 그리고 그 부모 존경하지 않으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게 되고 거짓말도 하게 되고 이 모든 것은 탐심에서 비롯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이 부모에게는 권위도 주어지지만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자기도 부모에 대한 공경이 있어야지 자녀들도 본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이제 야곱이 임종 전에 자녀들을 축복하고 또 저주하거든요. 근데 시므온은 아주 저주를 많이 받습니다. 시므온이 인구가 가장 작은 지파가 돼요. 그래서 이 광야 생활에서도 이 바알볼 우상 숭배 사건의 주동자가 된 또 지파가 되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제 유다 지파에 빌붙어 살다가 결국은 잊혀지는 지파가 돼버려요. 근데 여러분 시므온과 레위는 단짝이었거든요. 똑같이 잘못을 했어요. 근데 레위는 좀 인생이 달라집니다. 레위는 전화위복이 돼요. 여러분 시므온과 레위의 인생이 달라지는데 시므온은 생명도 길어지지 않고 땅에서 축복도 받지 못하는데 레위는 좀 달라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금송아지 숭배에 있을 때 레위가
많은 지파들이 주저주저하고 그 열심을 갖지 못했을 때 레위 지파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후손들이 선조들이 잘못했던 부분들을 전화위복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바알보올 사건 때도 아주 열심히 했죠. 그래서 제사장 지파로 축복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선조는 공경하지 않았지만 후손들은 공경함으로 하나님과 또 영적인 권위들을 공경함으로 그 인생들이 달라지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또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될까요? 대표적인 사건인데요. 홈리와 비나스입니다. 여러분, 홈리와 비나스는 제사장이었거든요. 근데 엘리가 두 아들의 나쁜 행실들을 컨트롤하지 못했어요.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행실이 나빠서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저는 이 홈리와 비나스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굉장히 크다 생각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자녀를 맡겼다면 자녀에 대한 양육, 훈계, 경책의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엘리가 그것을 못한 거예요.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되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온갖 도둑질은 다 했고 또 간음까지 했던 것입니다. 부모 공경하지 않았던 죄였던 것이죠. 근데 엘리의 말씀 보십시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들에게 듣노라. 듣기 전에 이 일들을 다뤘어야죠.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아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무엘상 전체 분위기를 보면 엘리가 자녀들 양육을 못하는 것입니다. 따끔하게 가르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아름다운 자녀들을 맡겨주셨어요. 그 자녀들이 이쁘고 너무 귀엽다고 해서 내버려 둬서는 안 됩니다. 잘못하는 것에 대한 따끔한 훈계가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바른 길 가지 않았을 때, 버릇없는 행동했을 때, 공중도덕 지키지 않았을 때, 윤리적인 행함을 하지 못했을 때 야단을 치시고 바로잡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으로도 대표적으로 하지 못한 케이스가 누구죠? 이 마누아라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을 통해서 너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들으시고 이 사사를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노아에게 삼손에 대한 약속을 하시면서 삼손을 잘 키우라고 양육하라고 부탁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노아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이제 삼손이 블레셋 여인을 좋아하고 또 가사의 여인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그럴 때 더 분명하게 가르쳐야 됐었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삼손은 참 비참한 그 최후를 맞지 않습니까? 물론 끝에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크게 각성하고 뉘우치지만 참 그의 인생이 참 불행했어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인으로 인해서 모든 부분들이 좀 그르칠 위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 눈까지 빼지고 맷돌을 가는 비참한 인생이 되었잖아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어느 가정에 보내면 가장 사랑을 많이 받고 가장 아름답게 양육이 될까 생각하셔서 여러분들 가정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위탁받은 부모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자녀들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그건 부모 긍정의 결과가 땅에서 장수하고 또 땅에서 잘 될 것이라고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땅에서 장수하지 못하고 번영하지 못한 사람들 많습니다. 신자들 중에 아주 신앙이 좋은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단명하거나 땅에서 잘 되지 않으면 다 부모 공경 못해서 우리가 벌 받는 것일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자에게는 일찍 주님께 가는 것이 영광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웨스트민스터 서기의 문답의 마지막 문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5계명을 지킬 이유로 이어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5계명을 지킬 이유로 말씀하신 것은 이 계명을 지키는 모든 사람이 장수하고 번영하리라는 약속입니다. 다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들에게 선이 되는 한 그렇습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물론 땅에서 장수하고 번영하는 것은 귀하지만 그렇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예들이 너무 많죠. 대표적으로 스데반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은요, 이 집사로 임명되자마자 이제 박해 가운데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단명했다고 해서 우리가 징계를 받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죽을 때 예수께서 보좌 우편에서 일어나셔서 그를 맞을 준비를 하고 계시잖아요. 큰 은혜였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마다 좀 다르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한 가지 개념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모 공경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부모는 육적인 부모일 수 있고요. 또 다른 영적인 권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권위들, 영적인 아비들, 영적인 부모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단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세우신 그 권위가 있거든요. 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는 나라입니다. 나라의 그 통치자, 정치인들, 행정가, 법조인들, 어떤 나라의 권위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들이죠.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를 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나라의 통치자겠죠. 높은 지위에 있는 위정자들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들 위해서 간구하되 특히 나라의 통치자, 세우신 권위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오늘날의 이런 리더들, 통치자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권위에 대한 존경이 있어야 되고 이 권위가 실추가 되면 모든 사회적인 기본 질서들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가 무엇일까요? 권위는 영적인 권위입니다. 목회자들이겠죠.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니라. 또 디모데전서 5장에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근데 오늘날에는 이런 교회 영적인 권위들이 이 아비의 권위들이 많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교회 전체가 약해졌다 좀 생각이 드는데요. 그 교회 역사를 보면 이 부흥 시대, 영적 대각성 시대에는 이 목회자들에 대한 존경이 많았고 영적 깊은 침체 기간에는요, 그냥 친구처럼 대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그런 권위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죠. 또 하나님께 세우신 권위가 뭘까요? 노인들의 권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인들 공경하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너는 센 머리 앞에, 백발입니다. 백발의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아시아만 동방 예의주국이 아니라 원래 성경에서도 아주 엄격하게 윗사람에 대한 권위와 그 공경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 외에 토마스 왓슨이나 루터와 칼빈은 요 외에 이 주인과 하인의 그 권위 존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현대는 주인과 하인보다는 직장의 상사들, 윗사람들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좀 언급하고 싶은 것은 교사들입니다. 교권. 여러분, 저는 교육의 권위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날 교육의 권위가 얼마나 많이 무너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참
이 교권이 있을 때는요, 이 선생님들과 학생들 간에 좀 많이 존경과 사랑이 있었다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저희 어머니도 선생님이셨는데 교권 실추가 상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을 왕따시키고 선생님들을 폭행하고 또 선생님들을 추행하고 정말 좀 위태위태한 시대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적용하고 마칠까요? 제가 이렇게 그림을 좀 그려봤는데요. 어, 오늘날은 이렇게 좀 위태위태한 이 권위가 추락 위기에 있는 불안불안한 시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회의 어떤 질서들이 불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짧게 두 가지로만 적용하고 마칠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를 존중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들은 책임 있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권위자로 세우시기도 하셨지만 거기에 알맞은 감당해야 될 책임 역할을 주신 것입니다. 나라의 책임, 또 목회자의 책임, 또 노인들의 책임,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들의 책임, 가장 우선적으로 부모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선물들 믿음으로 잘 키워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말씀 읽고 다시 마치겠습니다. 5계명은 내 부모를 존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5계명이 명하는 것은 윗사람과 아랫사람 그리고 동료와 같은 각각의 여러 지위와 일륜 관계에서 각 사람의 명예를 존중하고 각 사람에 대한 의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5계명이 금하는 것은 여러 지위와 일륜 관계에서 각 사람의 명예를 존중하지 않고 각 사람에 대한 의무 수행하기를 소홀히 하거나 거스르는 것입니다. 5계명을 지킬 이유로 이어서 말씀하신 것은 모든 사람이 장수하고 번영하지만 다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들에게 선이 되는 한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일부터는 우리 형제들 서로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남녀관계에 서로 존중하고 그들의 명예와 소유 존중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의 은혜를 깨달은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으로 행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